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출생 과정과 양육 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기는 사무엘을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쓴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또는 사무엘 학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의 출현, 그리고 특별히 다윗 시대의 문을 여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사실 사사시대이고요.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가운데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암흑기 같은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래서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에 굉장히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 삼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건 분명한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사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멋대로죠. 나를 룰링하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서술해서 그 사사기가 마감이 되면 그에 이어서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의 시대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배경으로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 배열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 하나는 왕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출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사사시대의 끄트머리에 흔히 사사로 분류하는 사무엘의 등장을 기록해요. 그것이 사무엘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무엘 출생의 전제가 됩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사무엘을 읽으며 우리가 이 시대를 좀 한번 돌아보는 일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계신 사무엘의 등장에 주인공이 된, 사무엘 등장의 그 주인공이 된 한나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 1장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가 아버지인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는 기록으로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6장 27절로 28절에 가면 엘가나가 분명히 레위 지파 소속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겐 땅을 한 군데 모아 있는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영적 생활을 도우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수배 자손인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레위인으로 산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인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본처가 한나이고 둘째가 분인나예요. 여러분들,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일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요.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고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해요. 문화적으로 일부 다처가 용인되는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은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렸다고 기록하는 것은 그냥 그랬었다는 걸 기록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여럿 거느림으로 해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그 부패나 또는 많은 불편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늘 성경 가운데서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절대로 모를 리가 없는 레위인인 엘가나는 아이를 못 낳는 첫 부인 한나와 아이를 많이 낳은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인 상태나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겁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그런데 제사와 절기를 빼놓지 않고 언약궤가 모셔졌던 실로에 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막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사는 시대에 그렇게들 이해를 하죠. 한나를 본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대를 이으려고 분인나를 첩으로 들여서 아이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로 취급받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한나는 실로 성전에 가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받았겠죠. 특별히 엘가나의 애정에 대한 분인나의 질투로 인해서 한나는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그 분인나가 한나의 심정을 긁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자녀가 있고 없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한나의 심정에 많은 상처를 주는 때였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 입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전에서 성막 근처에 모여 있었겠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전 문설주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그 엘리가 계속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전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석해요. 제사장은 서 있거든요. 나중에 오늘 아침 본문이죠. 오늘 아침 묵상 본문에 보시면 아들 둘이 죽고 비참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죽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은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죠.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앞에서 10절에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괴롭고 왜 울었겠어요? 아들이 없어서였잖아요. 첩이 없인 여기고 속을 긁어놓고 그래서였는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아들 주세요예요. 근데 결말은 뭐예요? 기도의 마지막은 드릴게요입니다. 바뀐 거예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잘 키워서 정말 잘 뒷바라지하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시면 한평생 그냥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시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저희 어머님,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를 주예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셨거든요. 제가 평생을 어머님을 원망하는 유일한 기도예요. 우리 어머님을 왜 그 기도를 하셔갖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자의적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드리지만 경솔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실천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서원하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면 자신도 드리겠다는 소원을 했는데, 그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살고 3살쯤 무렵이라고 우리가 항상 추정하는 젖을 뗄 무렵부터 부모와 떨어져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나가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가 그의 기도를 술주정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영적 어두움도 보여줘요. 그렇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한 축복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는 가운데 아셨겠지만,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장성하기까지 내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 후원하고 보살핍니다. 한나의 기도와 서원, 헌신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첩으로 판단되는 분인나에게 업신을 받으면서 모욕을 받으며 살았어요. 남편이 끔찍하게 사랑해 주었지만 그 사랑도 위로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상황을 나갈 힘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2배로 더 사랑하고 자신을 10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남편의 사랑도 그 고통을 가시게 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는 치명적인 아픔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이요 고난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다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형편을 알고 하갈 들이밀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렇게 속을 끓이며 살다가 자기도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험하게 바가지를 긁습니까? 한나는 남편에게도 자신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하던 분인나에게도 맞서지 않았어요.
한나가 고통을 토하는 상대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나는 기도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나의 기도는 한나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의 기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거라고 해서 그걸 구하느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내용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기도는 아들을 드리는 서원이 됐어요.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보시는 길을 여는 역할을 맡는 사무엘의 시대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 개인의 아픔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바뀌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로 큰 문제는 우리의 고통, 고난, 특별히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센병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리가 곪고 썩어가도, 심지어는 밤에 누워있는데 쥐가 와서 팔을 파먹어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게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끊어짐이 아픔이나 고통이 되지 못하는 것, 그걸 바로 성도가 영적인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게 문제인데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이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고난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완전히 무뎌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한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언약궤를 잃고 엘리 가문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영광도 떠나요. 그럼 멸망만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걸 불구덩이로 이야기해요. 많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주님도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 두려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을 아픔으로 인정하고 알았어요. 고통을 고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애통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대를 사는 성도는 웬만한 아픔쯤은 잘 참고 넘겨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조차도 다 그렇게 믿고 살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해요. 스스로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아픔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게 닥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마음이 들까?
그런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기도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돼요. 너무도 신기하게 지난 한 주간이 제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희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지지난주에 IT 다녀오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뭐 다른 일정 없이 설교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있을 샌디에고 컨퍼런스 참가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5월 말에 서울 방문 준비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난 한 주간. 그런데 5월 5일 날 IT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IT 방문을 취소하고 나서 일주일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미안함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다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쌀을 살 수는 있었거든요. 식량 창고에, 그 회사에 가서 식량을 사올 수도 있었는데 식량을 살 수도 없었고, 고아원 원장들도 고아원 문 밖을 몇 주째 못 나오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핑계로 방문해서 나눠야 할 위로를 팽개친 것 같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거창할 비유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영화 쿼바디스에서 베드로가 네로의 학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는데 길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떠난 로마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해요. 기도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은 IT 사람들도 신기해할 정도로 깽단 문제가 조용한 편이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한센병입니다. 그 마음이 부담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IT 고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자각을 원하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작은 아픔에도 민감하고 남의 고통에도 공감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한나는 아픔 가운데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품에 안고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기도로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왕정 시대를 여는 영적으로 열어가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매일 뭔가를 구하면,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셔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요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요, 이건 제가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까닭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역사를 바꿔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영적인 각성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한나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때 교회와 성도는, 바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셨듯이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 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